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 우리 복음성가 꽃들도라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여서 드리는 것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 또 심판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내용은 이러하죠. 포도원 주인이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상품의 포도를 심고 또 망대도 세우고 술투를 파고 극진히 이 포도원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진히 포도원을 돌보면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들포도라고 하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포도 또는 썩은 포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 김건주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인이 포도원을 헐기로 마음먹죠.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고 특별히 선택을 받은 백성이면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우리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에 있거든요. 갈릴리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시기도 하셨지만 그곳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힘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쏟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갈릴리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기도 하셨고 그런 이유로 어쨌든 갈릴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을 쏟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의 4장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환영을 받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에 반면에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혐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노역을 시켰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힘들게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의 신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좋은 말로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정성껏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이제 그 왕의 신하에게 해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돌아가요. 믿고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왕의 신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애착을 보이시고 정성을 쏟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반면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래서 잠깐 언급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갈릴리인들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들을 그곳에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는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만, 근데 누가복음 13장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무려 3년을 기다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포도원 지기가 등장을 해서 이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이 찍어버리는 것을 유예시킬 것, 심판하는 하는 것을 유예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극진히 다시 한번 돌보겠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시라고 한다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심판을 유예할 것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시면 사실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 위에 있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빌라도가 그 갈릴리인들을 죽이고 갈릴리인들의 피를 그 자신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갈릴리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갈릴리인들이 저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심판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갈릴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5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했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그곳에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애정을 받고 또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건 너무 귀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애정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어떤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 노래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악행의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의 길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은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구체적으로 6가지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6가지 죄의 목록들을 보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6가지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원 노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심판받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과연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